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2장 17절에서 이어지는 네 번째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논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2장 17절 말씀을 보실 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네 번째 논쟁의 시작입니다. 결국 네 번째 논쟁에서 이들은 말로써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선에도 관심이었고 악에도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더 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고 악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악을 행해야지만 더 잘 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인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들이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절 말씀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가가 누구며 내 사자는 또 누구고 그가 누구며 주는 누구고 언약의 사자는 누구인가, 이 문장을 잘 파악을 해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가 누굴까? 먼저 보라,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 보낼 거냐 하면 내 사자를 보낼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 사자는 바로 그가 할 때 그입니다. 내 사자가 뭐 할 거냐 하면 그 역할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내 사자 그는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내 앞길에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저희가 왕들이 지나가는 길에서도요, 이 길이 울퉁불퉁하면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먼저 사자들이 앞서가서 그 길을 잘 닦아둡니다. 저희 요즘에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좀 낮아졌다 해도요, 대통령이 가는 길은요,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들이 앞서서 교통 정리를 하고요,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예비를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시상식 보시는 분들 가끔 보시겠지만 레드 카펫을 깔아두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가는 길을 준비하여서 미리 길을 닦아둔 거죠. 이렇게 내 앞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내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내 사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주가 등장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거다. 내 사자와 주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이 주가 뒤에 나오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주가 언약의 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딱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는 언약의 사자와 동일한 인물이고요. 여기서 주는 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인. 그래서 주인님라고 할 때 그 주고요. 언약의 사자는 사자긴 한데 그 앞에 언약을 성취하는 사자다라는 의미의 언약의 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 번째 등장하는 주와 언약의 사자는 언약을 성취하는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절의 대답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두 개를 준비하겠답니다. 두 명일 수도 있고 두 인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낼 거다. 이것이 첫 번째 사자예요.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게 할 거야라는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며 그는 바로 언약의 사자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준비할 거야, 보낼 거야라고 주님이 답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논쟁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요.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악이 판을 치고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며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사자를 보낼 거야 라고 이 사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자라는 히브리어가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성경 이름하고 똑같죠. 말라키. 이 말라기가 그래서 나의 사자라는 의미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의미하고 있는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내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아예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서 보라 내가라고 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동일합니다. 구약이냐 신약이나 동일한데 그럼 두 번째 내 사자는 누굴까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 누굴까요? 자, 이 두 번째 등장하는 1절의 내 사자는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를 보낸대요? 선지자 엘리야. 자, 여기서 4장 5절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3장 1절에서 말하는 내 사자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절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한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래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 말라기에서 말했던 내 사자는 누구를 칭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는 내가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답 내 사자를 보낼 거야. 이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었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5개월에서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것을 허락하라.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말라기에서 말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을 준비하리라 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새 신약을 통해서 다시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 내 앞길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언약의 사자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주의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주를 보내시겠다 했어요. 언약의 사자. 근데 이 사자를 왜 언약의 사자라고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다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앞부분에 조금이라도 기억나신다면 언약 깬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레위 언약도 깨고 결혼 언약도 깬, 이혼하고 막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질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에 있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성취할 사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2절부터의 말씀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한번 이 언약의 사자와 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자는 메신저, 이런 메신저예요. 보냄받은 사람이고요. 뭔가 메시지를 들고 가서 선포하는 사람이고, 이런 말라키의 역할이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 똑같이 이 말라키라는 사자의 용어를 쓰면서 두 가지 역할을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내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인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할은 인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말라키 사자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 메신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따라오라라고 인도하는데 그것을 청종하지 않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할 것을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자의 역할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과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하는 역할이 바로 사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두 사자를 살펴봤잖아요.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살펴봤는데 내 사자는 1, 2번 중에서 1번의 역할을 좀 부각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앞서서 메시아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할 자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보내셨다면 두 번째 심판의 역할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례로 받으러 지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하면 진짜 심한 욕이거든요. 이 뱀 새끼들아 이러면서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너희들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전혀 회개에 이르지 않으면서 물로 세례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냥 여기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써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불로의 세례는 심판과 이들에게 행하는 아주 뜨거운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어버리시고 태워버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뒤에 오시는 언약의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라기 3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3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언약의 사자 주님이 오시면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당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설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보통 심판이 아닌 거예요. 진짜 불로써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심판입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설 수 없는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 그래서 아까 4장 5절에서는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 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고 했죠. 이런 심판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먼저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불은 구약에서 풀무불로 얘기하는 불인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불 중에서 가장 높은 불. 그래서 어떤
광석을 넣었을 때에 나머지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나머지 타지 않는 금만 모아가지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그 불로서의 그 뜨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요,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얘기하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탁기 돌릴 때의 세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씻을 때의 비누를 의미하거나 이런 것을 역할하면서 완전히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는, 세균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그래서 우리 손에다가 얼마나 많이 발랐어요. 코로나 시절에 들어올 때마다, 입장할 때마다 늘 손을 닦아야 했고 또 뿌려야 했고 비벼야 했고 했습니다. 완전히 세균을 죽여버리는 강하고 독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렇게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심판은 정말 뜨겁고 그리고 견딜 수 없고 무서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심판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매칭이 안 되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서 잿물로서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설 수 없고 당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뭔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먼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까 논쟁의 초점이 뭐였죠? 질문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였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악이 판치는데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는 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공의를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지? 지옥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자들,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오르심과 정의로우심과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면서 그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모든 세상과 민족과 만민이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오르신 재판 앞에서 주의 재판이 오르시고 선하시고 맞다 합당하다는 것에 있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것인데 이런 정의가 드러나는 것이 심판의 결과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몇 주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 했어요. 말라기 시대에 이들의 제물은요, 병든 것, 상한 것, 저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나? 너네들이 나한테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예배였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짐승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문제였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여 예배드림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는 공경이 없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맞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제물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똥 얘기도 나왔습니다.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아주 오염되고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 심판을 통해서 불로써 잿물로써 이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심판을 통하여 바뀌는 것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거다. 제사와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의 예배가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불과 깨끗하게 하시는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답니다. 언제처럼 기쁨이 되냐 하면 4절에서 옛날과 고대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성전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히 받아주셨던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을 받고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나의 예배와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구원과 은혜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금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도구가 심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써 심판하시는 것이 최후의 결국에는 공의를 드러낼 것인데, 그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얼마나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까?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정말 이 세상이 어쩌려고 하나라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온갖 불의가 판치면서 착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짓밟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확인합니다. 오히려 신약의 시대에 말라기 때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는 성취된 신약을 보고 있어요. 약속한 대로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절대 조금이라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불의가 판치고 그리고 불법이 너무 만연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늘 손해만 끼쳐지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짓밟히는 연약한 삶이라고 혹시 생각할지라도요, 주님이 최후의 심판 때요 다 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순종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될 텐데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먼저 세 가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얘가 안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언어의 유의가 있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언어의 유의가 뭐냐 하면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주님 언약의 사자를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주님을 구했는가 구하지 않았는가? 이들이 정말 언약의 사자를 사모했는가 사모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눈에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들의 말을 가지고 와서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거야. 너네가 진짜 구했던 거 내가 정의를 행하길 바랬느냐? 내가 정말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주가 갑자기 너의 성전에 임하도록 보낼 거야.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을 얘기하고 너희 안에 진짜 사모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언약의 사자였던 거죠. 간절히 대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직 이렇게 주님이 전혀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서 이 땅의 것을 자꾸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북한이 전쟁을 금방 일으킬 것처럼 불안한 그런 뉴스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강남에 땅을 샀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 떨어지면 그 땅 산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통장에다 막 다 모아놨어요. 열심히 내가 다 보험도 들어놨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으면 끝이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주님 오시면요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길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길을 같이 걸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삶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뭐 하시냐 하면 나를 계속 정화시켜 가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가꾸어 가세요. 금과 그리고 잿물로서 불과 잿물로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더러워진 삶,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 더러워진 말,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가꾸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보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당할 수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정화시켜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같이 너무 견디기 힘든 뜨거움일 수도 있고 잿물로 씻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주님은 우리를 깨끗한 제물로서 만들어 가시고 공의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요. 그 고난이 우리 망하고자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켜 가시고 정결하게 하신 것을 결국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실은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안 됐다가도 고난 이후에 나의 삶이 조금 더 기쁨이 되고 정결한 제물이 되면서 살아갈 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지 세상에만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나를 늘 정결하게 정화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절대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니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